오늘 설교 제목은 신실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강촌에서 레일 바이크를 타는데 북한 강위를 달리게 되자 그 높은 고도감 때문에 우리 현실 자매님이 무서워서 그 강위를 벗어나기까지 계속 비명을 지르며 갑니다. 그런데 현실 자매님의 그 비명은 풍랑과 그 스릴을 즐기는 저희에게는 더 없는 즐거움이 되었는데 50분 만에 그 레일 바이크가 도착지에 잘 도착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생각된 것은 그렇구나. 기차는 레일 위에 있어야 안전하구나. 레일 바이크가 레일 위에 안전하게 있었기 때문에 잘 도착한 거잖아요. 기차가 레일 위에 있어야만 안전한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의 레일 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우리의 삶도 안전히 거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번 주 시편 말씀의 시편 기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공포스러운 환난의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레일 위에서 한결같이 환난 당하는 민족을 위하여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게 하시는 믿음으로 중보하고 호소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증거를 이루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것을 다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이 한 사람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무너진 곳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 같은 탄원시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두심은 이 같은 사명과 역할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알리는 메시지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증거라는 주제로 그 신실한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삶 가운데 소유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너진 곳을 세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한 믿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자, 다시 읽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보고요. 지금 적으시느라고. 자,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신실한 믿음의 증거를 갖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요? 내 뜻대로 되는 거, 내가 만족하는 것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의 처지를 먼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만이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는 자신들이 대적들에 패하여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 상황이 되었지만은 옛적에 하나님이 조상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강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떤 일? 열방을 쫓고 열방의 땅에
이스라엘을 들이사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신 그 일이나,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아수르에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그렇게 실랑은 황무한 곳에서 살잖아요. 이렇게 실랑이 들짐승들이 살 수밖에 없는 폐허가 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지금 고난을 당한 열방에게 패하여서 능력과 조롱과 수치거리가 되었지만 그게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의 열조는 번성케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자기 힘으로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과 팔이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누구를 기뻐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그 당시 기뻐하신 영혼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잘 나가서 열방을 쫓아내시고 열방의 그 약속하신 땅에 들이셔서 열조로 하여금 번성케 하신, 잘 나가게 하신 그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당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연고로 주님의 얼굴빛이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손으로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의 핵심이 뭐냐면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라. 그 이유가 이스라엘을 그 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연고로 주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엇을 지금 암시하는 거죠?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직접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은 그 당시는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로 그렇게 하나님이 대신 싸우사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그렇게 능력을 당케 하신 이유는 뭐죠?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고 싫어하신 바 된 연고라. 지금 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못된 여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배후의 열방들을 조종하고 계시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된 연고인지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뭐죠? 누구 탓만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누구 탓만 하고 불평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증거자가 되려면 우리가 당한 환난이 사람의 관계로 인한 그냥 고통이든 상처든 건강상의 문제든 경제적인 환난이든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원망, 어떤 관계로 인한 것이든 어떤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행위임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동안 민수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달려왔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광야로 보낸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모르니까 그냥 원망불평하잖아요. 원망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었고, 원망불평하다가 고기 때문에 또 원망불평하다가 메추라기 고기가 이사이에 씹혀서 차마 목구멍에 다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어버렸습니다. 원망불평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행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좋으면 막 기쁘다고 좋다고 하다가 조금만 우리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믿음으로 간구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언행을 하면서 하는 거, 이거는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증거인이 되지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변함없이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 있어요?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실어버린 바가 되어서 아수르에 끌려가서 압제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래서 수치거리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시면서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압제당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누르고 밟을 수 있다고 오히려 승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상황 따라서 불평할 뿐인데 어떻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이 시편 기자는 오히려 승리를 지금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다시 본문 말씀 1절 2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이 일이 가능하냐면 옛적의 선조들에게 하신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 믿음으로 듣고 그 들은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기억하세요? 그저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만 보세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을 했든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든 주의 종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간증한 그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권능과 기사를 믿음으로 듣고 기억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뭐가 가능하냐면 그것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된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환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역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신앙으로 이 같은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작은 세 번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여전히 잊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기억하지 거기에서 능동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 언약을 어기지 않고 순종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이 같은 신실한 믿음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상시의 삶이 이같이 믿음으로 간증과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져지고 다져졌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고난은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잘못으로 겪는 고난이 있고 또 이런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해 대의를 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 때문에 오히려 애매히 받는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한 고난은 양심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상시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저축하지 못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을 쌓고 저축하는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였음에도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으로 다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지라도 참고 그럴지라도 오히려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대신 중보하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증거를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가지 종류 고난의 두 가지 종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에 세월이 지난 후에 고난을 당한 거라면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해서 시편 기자의 그런 본을 담지 않으면 닮는다 할지라도 제로에서 원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편 기자의 본을 닮아 또 본을 담는 신앙을 우리가 저축하는 다지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불신앙으로 고난 받으면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돌다 거기서 죽는 겁니다. 이 비밀을, 이 사실을, 이 엄중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만홀히 여기고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데도 참고 신실한 증거를 이룬다면은 그 끝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것도 갑절의 영감을 얻고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일지라도 고난의 성격이 어떤 고난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라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망했을 때 이같이 남아있는 소수의 시편 기자와 같은 소수의 의인들이 믿음의 선포와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라를 무너진 공동체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그의 요구들에
요구대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불의한 사람 때문에 의인 10사람이 죽을까 봐 그렇게 중보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분열왕국이 되었지만은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통일왕국이 되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앉아서 그냥 그때만 좋을 때가 저절로 이루어질 줄 알고 좋을 때만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때를 스스로 얻기 위하여서 잘 배워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배워서 잘 깨닫고 신실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신실한 믿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자기 사명과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자기 사명과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어느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든지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언약을 지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욕을 당한 동족들을 향하여 무시했습니까? 무시하지 않았어요. 저러니까 저렇게 됐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때문에 오히려 자기도 같이 지금 고난당하는 처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이스라엘 때문에 같이 지금 고난당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내가 저 사람들 속에 무리 속에서 이렇게 섞여서 내가 살고 있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그 믿음으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동족들을 중보하는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신실한, 겸손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을 본받아서 이렇게 믿으라고 시편 단원시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조롱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밑에 나와서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대로 그들을 용서하사 회복시켜달라고 중보하는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의 승리를 대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는 이 레일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레일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병자는 병자끼리 있어라. 나는 여기 있다.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병자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의원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너무 마음 아픈 그런 이 일을 진짜 당해서 여태까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듣고 큐티를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정말 막 의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 같이 지는 자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신들도 잠시 후에 그렇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명과 역할을 맡기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한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왜 또 이렇게 기름진 땅에서 쫓겨나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잘 나갈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사명과 역할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사명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잘 버는 머리, 그래서 돈이 잘 보여서 어떻게 해야 돈 잘 버는지 돈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돈 잘 버는 머리, 그 머리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재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재영 형제님, 피아노 반주자인데 그 피아노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이거 배워도 안 돼요. 해보려고 피아노 치고 싶어서 피아노 치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저도 아가씨 때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죽어도 안 돼요. 수학 문제도 죽어도 안 됩니다. 이 재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미스 코리아로 이쁘게 태어난 거 자기가 뱃속에서부터 잘나서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될 수 없었음을 될 수 없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유념하지 못하고 사명과 역할을 하나라도 감당하긴커녕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허비하는 삶, 나 혼자만 성공하겠다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 스펙을 쌓는 삶, 이게요 교회 따로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내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허비하는 이 모든 삶이요, 교회 따로 일 따로 하는 사명과 역할을 잊은 그런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다 잃어버렸냐면 교회 따로 사명과 역할 따로 삶 속에서 일을 할 때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의 때 내가 쌓은 바벨탑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구약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이 사명과 역할을 알고 실천하면서 일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끝은 결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결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일을 해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은 와닿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루 사는 그 목숨에 그냥 집착하면서도 영원히 사는 영생은 믿음이 없으니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삶, 세월이 흐르면 그 진가는 나타납니다. 아무리 갈고 닦은 스펙이 좋아도 유능해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빠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그 삶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흩으세요. 스펙이 좋지 않고 덜 똑똑하고 무능한 것 같아도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워킹 푸어 있잖아요. 하우스 푸어가 있듯이. 돈 없으니까 대출 받아갖고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다가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어떤 불상사가 납니까?
하우스 푸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워킹 푸어가 일을 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워킹 푸어라고 하는데, 그 가난 속에서,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난 속에서, 그 무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잊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명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처음은 미약하여도 나중에는 창대케 되도록 하나님의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스펙과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제 삶이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또 솔직하게 얘기한 것을 또 그냥 우리 목사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초신자들 앞에서 더 안 되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내 수치스러운 것까지 다 얘기했다가, 아이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공부. 우리 남편은요, 그래도 명문대에서요 장학생이었어요. 남편 흉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스펙 때문에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 못난 사람들은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잘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 잘난 맛에 저만의 스펙을 쌓고 사는 사람의 끝은 온통 지금 성경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못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 못났다고 자책하고 상황만 탓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좋은 상황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역할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를 얻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정말 성격도 좋지 않았어요. 까칠합니다. 까칠해요. 정말. 요즘도 까칠한데 많이 좀 좋아졌어요. 전에는 제자 사역하다가 그냥 내 기준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나가라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하려고 제가 순종해 나가니까 망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저 건물을 주셨잖아요. 내 스펙으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의 스펙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역할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스펙 될 것입니다. 어디에 처해 있든지 무너진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명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인 군사로서 무너진 곳에 가는 곳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처해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용사가 됐을 때 하나님은 뭐죠?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이거 못하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모르세요? 모르세요? 설명해드려요? 직무유기예요. 직장에서 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립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거요, 하나님 앞에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똑똑해야 돼요. 그런데 똑똑한 거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무관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심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누누이 깨닫고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스펙이 없고 못나고 지지공사 부모 때부터 가난을 대물림해서 빈곤을 면치 못하는 그런 워킹 퓨어라도 어떻게 해요? 처해진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과 헌신을 다할 때 그 선을 보시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십니다. 이것이 제가 확실하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산 증거요. 그 산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을 배우면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원하지만 원치 않는 우리의 의의 잣대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가지고 교회 따로 일 따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하나님의 사명과 헌신을 잠시라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명과 헌신에 참여해 보지 못한 자가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단 한 번이라도 이 일에 참여할 때에 그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벅찬 기쁨임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실로 져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